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역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역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한 왕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의 7족 속에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우상들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습니다.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손수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요시의 아들 여호아스는 23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겨우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 짧은 기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남쪽에서 애굽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애굽왕 느고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부르게 했습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아스 대신 유다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 왕의 요구대로 은과 금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다는 어느새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도 유다의 역대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은 본래 갈대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에 갈대아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제국 이름을 바벨론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급기야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서 애굽까지 남진하기 위해서 애굽의 속국 노릇을 하던 유다를 먼저 친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어느새 유다는 남쪽 애굽에도 조공을 바치고 북쪽 바벨론에도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3년 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주변 나라들에게 얻어맞는 동래북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돼서 그도 예루살렘에서 겨우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군이
또다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결국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기술이 있는 장인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유다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도 바벨론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의 모든 금그릇을 깨뜨려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마따냐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 부르게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면 그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역시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셨습니다. 더는 그들을 그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입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지금 유다는 바벨론과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예언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극대노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당장 예레미야를 체포해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붙잡혀오자 시드기야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서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몸이 묶였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포로들의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불암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그 다음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유다의 포로들이 다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다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은 다윗 자손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 가운데 공의로운 이 한 명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일으키실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동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에서는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자기도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사막 지역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 집에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한 친구들에게 뭐라도 좀 먹여야겠는데 지금 자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그 집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여보게, 문을 좀 열어보게. 내게 지금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으니 떡 3덩이만 빌려주게. 집주인은 한밤중에 불을 다 끄고 식구들과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너무 무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짜증을 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몇 시냐? 이미 다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오밤중에 찾아와서 느닷없이 떡 3덩이를 내놓으라니. 저 친구 참 대책 없는 친구로구만. 이웃집 친구는 잠든 척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외쳐도 안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자기가 무안해서라도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떡 3덩이가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게, 문을 좀 열어보게, 내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떡 좀 빌려주게.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집에 있던 개가 짖기 시작합니다. 이 집 개가 짖으니까 옆집 개는 덩달아 짖습니다. 온 마을 개들이 시끄럽게 짖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아이들도 선잠을 깨서 악을 숨이 옵니다. 그 집 주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온 동네가 소란스러워져서 떡을 안 주고는 이제 잠자기는 다 틀렸습니다. 집주인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떡 3덩이를 자기 친구에게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내 친구라서 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닐세. 시끄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주는 것이니 어서 가지고 돌아가게.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사람이,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는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그 밖에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 재판장 앞에 가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라고 사람들이 과부를 무시하고 몹쓸 짓을 하고 사기를 쳐서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친척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간청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눈에 이 과부가 들어오기는 하겠습니까? 재판장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 같은 하찮은 과부의 부탁 따위 들어줄 시간 없다. 나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거라. 그러고는 이 과부의 부탁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한번 무시당했다고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장 말고는 자기가 의지할 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재판장에게 매달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재판장을 찾아와 부르짖었습니다. 새벽부터 재판장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이 출근하려고 대문을 열면 그를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저녁에도 법원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이 퇴근하려고 하면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가고 이제는 좀 그만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여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린 채 재판장을 기다렸다가 재판장이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정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소낙비가 내리는 날에도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울부짖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름이 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싸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와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눈밭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렇게 나오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부 때문에 재판장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 과부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과부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기가 겁이 납니다. 이 여자가 대문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까 대문 열기가 무섭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꿈속에서도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문 밖에 있던 여자가 아예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과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24시간 따라다니며 이 재판장의 마음이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만 생각하면 재판장의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 앞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마침내 이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처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자녀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